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이 본문은 공생애를 지내시는 동안 예수님께서 행하셨던 그 사역과 가르침의 그 요약, 그리고 또 그 3년간의 공생애의 그 사역의 그 결과와 결말이 무엇인지를 보여주는 그런 말씀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땅에 3년을 공생애로 보내셨는데 여러분, 그 결과가 어떤 것이고 또 무엇입니까? 여러분, 오늘 말씀 37절 말씀을 다시 한 번 더 우리 한번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37절입니다. 시작. 이렇게 많은 표적을 그들 앞에 행하셨으나 그를 믿지 아니하니. 아멘. 예수님이 수많은 표적과 가르침으로 사람들이 믿을 수 믿도록 격려하고 도전하며 그렇게 기다리셨는데 여러분, 그 결과가 어떻다고 합니까? 믿지 않았다라고 합니다. 예수님이 행하시는 그 놀라운 표적을 가까이서 보고 또 이 세상의 가르침과는 너무 다른 권세 있는 교훈과 가르침 다 들었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이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충분히 보고 들었어요. 그런데도 여러분 어떻게 이야기합니까? 그들은 예수님을 믿지 아니하더라,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것을 한번 우리가 뒤집어서 한번 생각해 보면 예수님을 믿는 믿음이 여러분 어떻습니까? 직접 다 본다고 믿습니까? 좋은 말씀을 듣는다고 해서 다 믿어요? 그렇지가 않습니다. 그렇죠? 그러니 여러분, 예수님을 믿는다는 그것 자체가 놀라운 기적과 같은 것이다 라고 우리는 볼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이 믿어진다라는 거, 여러분 이거는 보통 일이 아닌 겁니다. 예수님께서 수많은 표적으로 사람들이 믿도록, 믿음 안에 거하도록 그렇게 도우시고 가르치시고 또 보이셨는데, 공생의 3년을 그들 가운데 계시면서 친히 가르치시고 역사하셨는데도 그들은 믿지 않았습니다. 이제 얼마 있지 않으면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심으로 그의 공생애가 다 끝이 납니다. 하지만 그 순간까지도 사람들은 예수님을 믿지 않았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이 사람들은 왜 예수님을 안 믿고, 아니 또 못 믿고 있는 걸까요? 오늘 말씀은 그 이유를 이사야서에 나오는 말씀으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오시기 약 800년 전에 선지자 이사야 선지자가 오실 메시아에 대해서 어떻게 예언했습니까? 이사야서 53장 1절 말씀을 오늘 본문 38절에서 어떻게 인용하고 있습니까? 주여 우리에게 들은 바를 누가 믿었으며 주의 팔이 누구에게 나타났나이까? 라고 이렇게 인용하고 있어요. 여러분, 요 38절에 나오는 말씀이 무슨 말이겠습니까? 주님의 팔이 사람들에게 나타났는데 사람들은 그것이 주님의 팔이라고 도무지 믿으려고 하지 않는다라는 그 이야기인 겁니다. 사람들이 받아들이지 않으려고 하고 있는 거예요. 믿음 안으로 들어오지 않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냥 어떻습니까? 자기가 가지고 있는 그 생각과 가치관, 그것을 그대로 붙들고 자기의 방식을 고집하려고 하지, 성경이 말씀하시는 그대로, 정말 성경이 말씀하시는 그대로 예수님이, 우리 주님이 오셨다고, 주님이 우리의 죄짐을 대신 지시고 고난받는 그 메시아로 이 땅에 오셨다라는 것을 믿으려고 하지 않고 있다라는 겁니다. 사람들이 말씀대로가 아니라 자기 나름대로 메시아에 대한 그 생각과 기대를 딱 가지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그 당시 유대인들이 원하던 메시아는 고난받는 종, 여러분 그런 모습이 아니었어요. 우리의 모든 죄짐을 대신 지시고 죽는 그런 메시아들을 여러분 사람들은 기대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인데 그 영광을 다 뒤로 하시고 낮고 천한 그 말구유에 오셔서 인생의 연약한 모습을 그대로 다 경험하시면서 우리의 모든 죄짐을 대신 지시고 죽는 그런 메시아, 여러분 그런 메시아가 아니라 하나님의 그 택한 백성인 그들을 로마의 압제로부터 구원해 줄 힘을 가지고 권능과 능력을 가진 강력한 왕으로 오시는 그 메시아를 그들은 다 원하고 기대하고 있었던 겁니다.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것과는 전혀 상관없는 메시아 그리스도를 그들은 그려놓고 그 그리스도를 기대하고 있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날 교회 안에 있는 많은 사람들도 정말 성경이 가르치는 그 말씀대로 믿으려고 하지 않아요. 다 자기 나름대로의 신앙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기가 원하는 방식과 방법대로 그렇게 내 신앙을 만들고 싶고 기독교를 만들고 싶어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와서 말씀하셨음에도 자기의 방식으로 복음과 믿음을 정의하고 싶은 거예요. 말씀을 들어서 믿어야 되는데 들으려고 하지 않고
자기의 방식과 자기의 경험과 자기의 판단과 생각으로 이 복음과 기독교를 정의하고 믿음을 왜곡시키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믿어야 합니다. 믿어야 해요. 정말 믿는 것이 귀한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39절과 40절을 우리 다시 한번 더 읽었으면 좋겠는데, 우리 39절 40절을 이어서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들이 능히 믿지 못한 것은 이것 때문이니 그들의 눈이 멀게 하시고 그들의 마음을 완고하게 하셨으니 이는 그들로 하여금 눈으로 보고 마음으로 깨닫고 돌이켜 내게 고침을 받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하였음이니라. 아멘. 여러분, 여기에 있는 이 말씀은 이사야 6장에 기록되어 있는 말씀을 인용하고 있는 겁니다. 이사야 6장 8절을 보면 내가 누구를 보냈고 누가 나를 위하여 갈고 이렇게 탄식하시면서 하나님이 보낼 자를 찾고 있는 그 장면이 딱 나와요. 그러자 이때 선지자가 나와서 이사야 선지자가 어떻게 이야기합니까? 내가 여기 있습니다. 나를 보내소서. 이렇게 말씀하고 나오지 않습니까? 그러자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 어떻게 말씀하셨습니까? 내가 너를 보내기는 보내는데 네가 가서 그렇게 말하면 그들은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할 것이고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할 것이다 라고 그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들은 제대로 들으려고 하지도 않고 제대로 보려고 하지도 않을 것이다 라고 그렇게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난 다음에 이들이 이렇게 깨닫지 못하고 알지도 못하는 그 이유를 오늘 본문 40절에서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하나님이 그들의 눈을 멀게 하시고 그 마음을 완고하게 하셔서 그들로 돌이켜서 고침을 받지 못하게 하셨다라고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런 흐름을, 이렇게 말씀의 흐름을 보면 마치 사람들이 믿지 못하도록 하나님이 막으시는 것처럼 그렇게 보이기도 합니다. 이 장면이. 사람들 중에 어떤 사람들은 내가 진짜 믿고 싶어 하는데, 정말 믿고 싶어 하는데 하나님이 그의 눈을 딱 멀게 하시고 마음을 더 완악하게 단단하게 만들어서 믿지 못하게 하는 것처럼 그렇게 우리가 이해하기도 해요. 하지만 여러분, 우리가 직접 신앙생활을 하면서 만나고 알게 되는 하나님은 여러분 어떻습니까? 그런 분이 아니시라는 거 우리가 이미 다 알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우리가 예수님을 믿도록, 우리가 예수님 안에 거하도록 얼마나 오랫동안 기다리고 계시는 분이신지 모릅니다. 뿐만 아니라 그렇게 우리를 기다리시면서 우리에게 무엇을 해라 마라 하시면서 우리를 억지로 막 비틀어서 무엇인가를 자기 마음대로 만들려고 하시는 그런 분도 아니지 않습니까? 여러분, 제가 대학생 때 한참 이렇게 이 은혜를 받았을 때 아무리 은혜가 폭포수처럼 막 내려와도 제 안에 있는 이 성품, 이 성질이라고 하죠. 기질이 잘 바뀌지가 않았어요. 성격도 급하고 제 주장도 막 있으면 제 주장이 있으면 그래서 막 강하게 밀어붙이고 또 마음에 안 드는 거 있으면 어디 가서 따박따박 이렇게 따지고 드는 그런 기질 성격이 참 쉽사리 없어지지 않았습니다. 바뀌지가 않는 거예요. 분명히 은혜를 받고 주님을 인격적으로 만났는데도 이 연약한 모습들이 잘 고쳐지지가 않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이 성품과 이 기질을 좀 바꿔보려고 얼마나 기도했는지 몰라요. 주님, 저는 더 이상 내가 스스로 생각하지도 않고 판단하지도 않고 그냥 주님이 이거 해라 그러면 이거 하고 저거 해라 하면 저거 하는 그런 로봇 같은 사람으로 그렇게 좀 쓰임 받고 싶다고, 나 그렇게 좀 바꿔달라고 엄청 그렇게 기도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렇게 아무리 기도해도 여러분 이게 응답되었겠습니까? 저를 보면, 그죠? 하나님은 여러분 그렇게 행하시는 분이 아니시다는 것 제가 많이 경험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어떻게 대하십니까? 한 인격으로 대하시고 한 인격으로 원하시는 거예요. 로봇처럼 그저 시키는 일을 딱딱딱 잘해내는 그런 기계가 아니라 인격을 가진 우리를 원하고 계시는 겁니다. 다 깨지고 상한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를 부르신 목적이 무엇입니까? 우리에게 예수님의 그 영광과 존귀로 옷을 딱 입히시고 하나님의 성품에 참여하게 하는 것이 여러분 우리 하나님의 구원의 목적이지 않습니까? 그러니 여러분, 우리는 로봇처럼 기계처럼 그렇게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용하지 않으시는 겁니다. 우리의 인격, 우리의 결심, 우리의 의지, 우리의 땀 흘림과 수고, 우리의 훈련, 이 모든 것을 다 사용하셔서 우리를 온전하게 빚어가시는 분이 여러분 바로 우리 하나님이신 겁니다. 여러분, 물론 우리의 인격과 성품이 한 방에 완벽하게 다 완성되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과정을 지나가게 하시는 거죠. 과정을. 성화의 과정을 거쳐서 우리를 너무나 영광스럽게 빚어가시는 것이 하나님께서 이루어가시는 구원의 방법인 겁니다.
그러니 여러분, 사람의 입장에서 나는 정말 믿고 싶은데 하나님이 나를 막으신다, 믿지 못하도록 막는다, 여러분 이런 것은 있겠습니까? 없겠습니까? 없는 겁니다. 그런 거는 하나님이 눈을 멀게 하셔서 보지 못하고 하나님이 우리의 마음을 단단하게 만들어서 깨닫지 못하는 그런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뭡니까? 그냥 끝까지 믿으려고 하지 않으니까 못 믿고 안 믿는 겁니다. 분명히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고 있는데도 끝까지 안 믿으니까 더 완고해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가 눈을 열어서 볼 수 있도록 분명하게 역사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어떻게 합니까? 눈을 감아버리는 거예요. 내 생각과 내 방식, 내가 가지고 있는 틀을 내려놓지를 않으니 여러분, 눈이 멀어버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힘센 하나님이 연약한 사람들을 운명이라는 그 틀 안에 딱 묶어두고 가두어서 못 믿게 한다는 거, 여러분 이거는 말도 안 되는 그런 이야기인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은 사람들이 믿도록 많은 일을 행하시고 가르치셨습니다. 하지만 사람들이 안 믿었습니다. 그들의 눈이 어둡고 마음이 단단해서 멸망길로 그렇게 걸어 들어가는 거예요. 물론 우리는 죽어가는 그 영혼들을 불쌍히 여기며 구령의 열정을 가지고 섬기면서 그들도 생명의 길로 나오도록 권면하고 우리는 계속해서 촉구하고 전도해야 됩니다. 하지만 믿지 못하는 자들, 안 믿는 자들도 분명히 있다라는 거 우리 알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모든 사람들을 위한 구원의 도를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셨지만 모든 사람들이 믿을 수 있도록 수많은 증거를 보여주시고 그 모든 사람들을 부르고 계시지만 끝까지 돌아오지 않는 자들도 있다라는 것, 여러분 그것이 성경의 이야기인 겁니다. 하지만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다른 사람들에게 한두 번 복음으로 초대하고 저 사람은 이제 믿지 않기로 작정된 사람인가 보다 하고 그렇게 넘어가시면 안 되는 겁니다. 사랑하는 사람들이 절대로 멸망에 넘어가지 않을까, 정말 그 두려워하는 마음을 가지고 중보하면서 그들을 끝까지 복음으로 섬기며 살아가는 것이 우리의 몫이죠. 특별히 여러분, 우리 주변에 있는 믿지 않는 사람들, 믿지 않는 자녀들이나 믿지 않는 부모님들을 대할 때 그냥 때가 되면 주께서 돌이키시겠지, 때가 되면 돌아오겠지, 여러분 그렇게 쉽게 생각하고 넘어가시면 안 되는 겁니다. 은혜가 있어야 돌아오는 것이지 그냥 때가 되면 저절로 돌아오는 것, 여러분 그런 게 아닌 거예요. 여러분, 믿는다라는 것, 우리 믿음은 정말 기적과 같은 그런 일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구원의 역사를 베풀어 주시기를 우리가 기도하며 정말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도록, 하나님이 그 영혼을 살려주시도록 그렇게 간구하고 기도하며 우리가 그들을 섬겨야 되는 겁니다. 주님의 때가 언제인지 우리가 알지 못하기에 사랑하는 사람들이 주님께 나오도록 간절히 기도하면서 정말 믿어지는 그 기적, 정말 믿어지는 그 은혜가 임하도록 간구하며 살아가야 되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영혼보다 더 중요한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죠? 영혼이 제일 중요해요. 사람의 영혼은 죽어서 없어지는 것이 아니라 어떻습니까? 영원히 존재하는 것이 영혼입니다. 우리의 육신의 장막도 무너집니다. 우리의 재능과 총명도 나이가 들면 점점점 어떻게 됩니까? 사라져가죠. 건강도 새하여지고 우리가 이루었던 그런 성과, 업적들도 시간이 다 지나가면 다 빛을 발해버립니다. 하지만 여러분, 우리의 영혼은 어떻습니까? 영원한 거예요. 영원한 거.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사람의 영혼이 주님을 만나 구원을 얻는 것이 이 땅에서 제일 중요하고 소중하며 가장 복된 일 중에 하나라는 겁니다. 우리가 어떤 일을 하고 어떤 모양으로 살아가느냐보다 더 중요한 것, 여러분 그것은 영혼입니다. 물론 영혼만 중요한 것이 아니라 육신을 포함한 총체적인 인간, 사람 자체가 너무 중요하고 소중하죠. 하지만 여러분, 보다 우선적인 것이 있다라는 것, 그거 무시하면 안 됩니다. 사람의 영혼이 중요하기 때문에 육체가 어떻게 되든지 상관없다라고 그렇게 무시하면 안 되지만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의 영혼은 어떻습니까? 영원한 것이기 때문에 더 소중하고 더 중요한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마태복음 10장 28절을 보면 예수님께서 어떻게 이야기합니까?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몸은 죽여도 영혼은 능히 죽이지 못하는 자들을 멸하실 수 있는 일을 두려워하라. 아멘. 여러분, 이게 예수님 말씀입니다. 무슨 이야기입니까? 영혼의 문제가 우선적이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렇게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지 않고 있는데 또 그 중에는 또 어떤 사람들도 있습니까? 42절을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42절입니다. 시작. 그러나 관리 중에도 그를 믿지 않는 자가 많되
바리새인들 때문에 드러나게 말하지 못하니 이는 출교를 당할까 두려워함이라. 아멘. 여러분, 그 시대의 관리, 그러니까 그 사회의 지도층에 있는 사람들 중에는 어떤 사람이 있었습니까?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도 있었다라고 그렇게 기록합니다. 예수님이 믿어지고 마음으로 흠모하는 사람들이 그 중에 있었어요. 그런데 여러분, 이들은 어떻습니까? 드러내놓고 신앙을 고백하지를 못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출교를 당할까 봐. 그들이 가지고 있었던 그 것들을 다 잃어버릴까 봐 드러내놓고 말하지 않았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예수님을 믿는 성도들이 남몰래 은밀하게 신앙생활을 한다, 여러분, 이런 것은 없습니다. 여러분, 물론 떠벌리고 다니면서 막 그렇게 신앙생활을 해야 한다라고 말하는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여러분, 예수님을 향한 믿음과 신앙이 드러나지 않을 수는 없는 겁니다. 예수님을 믿으면 표가 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은밀한 성도는 없는 겁니다. 요즘에 많이 흔히 이렇게 이 신앙생활 하시는 분들 중에서 들려오는 이야기, 가나안 성도라는 이야기 여러분 들어보셨습니까? 가나안 성도. 여러분, 가나안 성도가 뭔지 아십니까? 교회가 하도 문제를 많이 일으키고 이 목사들이 막 타락하고 그러니까 나는 예수를 믿는 신앙을 가지고 있지만 교회는 안 나가. 여러분, 안 나가 거꾸로 하니까 뭡니까? 가나안이지 않습니까? 그죠? 그래서 이런 사람들을 가나안 성도다. 교회 안 나는, 믿음은 있지만 교회 안 나가는 사람을 가나안 성도다. 그렇게 말하고 다닙니다. 하지만 여러분, 그런 성도가 있습니까? 없어요. 그런 성도는 없습니다. 교회에 속하지 않는 성도는 여러분 기독교 신앙을 가진 사람이 아닌 겁니다. 여러분, 이런 신앙은 불가능하고 정말 그런 사람은 말씀을 제대로 알지 못하는 겁니다. 아무리 교회가 부패하고 목사들이 타락해도 교회를 안 나간 성도는 성도가 아닌 거예요. 여러분, 그런 기독교는 없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알게 되면 그 사람은 어떻게 됩니까? 교회 안으로 들어오게 됩니다. 그죠? 왜 그렇습니까? 교회는 눈에 보이는 건물, 사람의 조직, 모임이 아니라 여러분 무엇입니까? 영광스러운 예수님의 몸이지 않습니까? 그죠? 예수님이 머리 되시고 믿는 성도들이 지체가 되는, 팔과 손과 이 몸이 되는, 여러분 예수님의 몸이 바로 교회인 겁니다. 그러니 예수님을 믿는 성도들은 주님의 몸된 교회 안으로 자연스럽게 다 들어오게 되어 있는 겁니다. 주님의 몸된 교회에 속하지 않는 성도, 그런 성도는 없습니다. 나는 예수님을 믿지만 교회는 안 나간다는 것, 그것은 여러분 예수님을 제대로 모르는 거예요. 그저 교회를 마치 뭡니까? 다른 종교의 이 절에 나가는 것처럼 그렇게 생각하거나, 아니면 개인적인 수양이나 훈련, 친교를 위해서만 나가는 것이라고 착각하고 있는 겁니다. 성경을 몰라도 너무 모르고 있는 그런 이야기들을 하고 다니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관리들 중에 예수님을 믿는데 드러내지 않는 사람을 향해서 여러분 오늘 본문은 어떻게 평가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43절을 보면 그들은 사람의 영광을 하나님의 영광보다 어떻게 했다고요? 더 사랑하였다. 이렇게 평가하고 있어요. 사람들에게서 얻는 그 영광이 하나님으로부터 받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하나님부터 얻는 그 영광보다 더 좋은 거예요. 사람으로부터 받는 칭송, 사람으로부터 받는 그 인정, 그것을 잃어버리기 싫은 겁니다. 사람의 눈을 하나님보다 더 두려워하며 그렇게 살아가는 겁니다. 물론 우리는 사람을 존중하고 사랑해야 합니다. 하지만 여러분, 우리가 사람을 두려워하기 시작하면 우린 더 이상 믿음으로 살아가기가 어려워져요. 사람도 만족시키고 하나님께도 충성하는 그런 삶을 우리는 살아가야 합니다. 하지만 여러분, 언제나 이것들이 둘 다 똑같은 게 아니죠. 동일한 게 아닌 겁니다. 여러분, 이 둘이 충돌할 때가 있어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믿음으로 살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갈 때에는 모든 사람들을 다 만족시키지 못할 때가 분명히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충성되게 살아갈 때 여러분, 사람들에게는 욕을 먹어야 할 때가 반드시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당장에 구약에 나오는 모세만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이 모세가 하나님께 얼마나 귀하게 쓰임 받았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이 귀한 하나님의 종을 사람들이 어떻게 합니까? 원망하고 불평하고, 틈만 나면 대적하고, 틈만 나면 거스릅니다. 얼마나 쪼아대는지 몰라요. 여러분, 뿐만 아니라 여러분, 우리 예수님을 생각해 보면 어떻습니까? 언제나 사람들의 조롱과 대적이 따라왔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서 믿음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갈 때 나는 결코 사람들의 마음을 실망시키지 않을 거다, 나는 다른 사람들에게 절대로 욕을 먹지 않을 거다,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시면 우리는 실패할 수 있어요.
어쩌면 주님을 위해서 살아가는 삶에는 당연히 다른 사람으로부터 오는 욕과 비난이 있다라고 그렇게 생각하며 우리는 살아가야 되는 겁니다. 물론 우리가 나쁜 짓 하다가, 욕먹을 짓 하다가 사람들에게 비난당하고 욕을 당하면 그거는 너무나 부끄럽고 당연한 일입니다. 우리가 절대로 다른 핑계를 댈 수 없는 그런 일들이죠. 하지만 여러분,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는 우리는 다른 모든 사람들을 전부 다 만족시키는 거, 여러분, 그건 불가능한 일입니다. 여러분, 예수님도 여러분 모든 사람들을 다 만족시켰습니까? 여러분,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그런데 예수님께서 하지 못한 일을 우리가 어떻게 그렇게 하며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욕을 먹고 대가를 지불하더라도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성도라는 사실이 밝히 드러나고 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는 사람을 실망시키는 거, 여러분, 그거 두려워해서는 안 되는 겁니다. 욕도 먹고 손가락질도 당하고 또 손해볼 때도 있고 때로 나쁜 말 듣기도 하고 때로는 여러분 부당한 대우를 받으면서도 끝까지 우리는 예수님을 따라 살아가야 우리 주님이 이 땅에 다시 오셔서 우리의 눈물을 닦아주실 때 우리에게 좀 감동도 있고 감격도 있고 그렇지 않겠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유대의 관리들은 이 땅에서 잃어버릴 것이 많기 때문에 예수님을 향한 그 믿음을 제대로 고백할 수가 없었습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는 어떻습니까? 예수님을 향한 그 믿음 때문에 우리의 가진 것들을 내려놓을 준비가 되어 있습니까? 예수님을 향한 그 믿음 때문에 대가를 지불할 준비가 여러분 되어 있습니까? 여러분, 내려놓으셔야 됩니다. 내려놓으셔야 돼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복들을 감사함으로 잘 사용하고 누려야 합니다. 하지만 그것들이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믿음과 신앙을 딱 가로막을 때에는 여러분 언제든지 그거 내려놓을 줄도 알아야 됩니다. 오늘 이 어리석은 관리들처럼 사람의 영광을 하나님의 영광보다 더 사랑하면 여러분 우리는 멸망길로 가게 되는 거예요. 망하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또 이어서 여러분 오늘 말씀 44절부터는 예수님이 3년 동안의 이 공생의 기간 동안 가르쳤던 그 교훈들을 요약하고 있는데 우리 44절과 45절 말씀을 우리 이어서 다시 한번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외쳐 이르시되 나를 믿는 자는 나를 보내신 이를 믿는 것이며 나를 보는 자는 나를 보내신 이를 보는 것이니라. 아멘. 여러분, 이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을 한마디로 요약하면 뭐겠습니까? 나를 믿으라, 이겁니다. 그죠? 나를 믿으라. 그죠? 우리가 믿는 이 신앙과 믿음에는 여러분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시는 진리의 체계, 교리를 우리는 가지고 있습니다. 그죠? 물론 이런 진리의 체계, 이 교리를 우리가 가지고 있고 그것을 믿는 것은 너무나 중요하고 소중한 일입니다. 하지만 여러분, 그 교리 자체, 이 진리 체계 자체가 의미 있는 것은 아닌 겁니다. 여러분, 그것이 왜 의미가 있습니까? 교리와 진리 체계가 그 왜 의미가 있습니까? 그것이 하나님을 드러내고 예수님을 드러내기 때문에 그게 의미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 우리 신앙에서, 우리 기독교 신앙에서 제일 핵심, 제일 중요한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한 인격이신 예수님을 믿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제일 중요해요. 이 예수님을 믿는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을 믿는 것이 여러분 우리 기독교 신앙인 겁니다. 물론 예수님과 관계없이 나는 신이 있다는 거 믿는다, 나 하나님 믿는다라고 말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예를 들면 어떤 사람들이겠습니까? 유대인들이나 아니면 무슬림들이 그렇게 믿고 있죠. 하지만 여러분, 우리는 그들과 달라요. 우리는 그들과 다릅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믿음으로 하나님을 믿는 그런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무엇입니까? 나를 믿는 자는 하나님을 믿는 것이고 나를 보는 자는 하나님을 보는 거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예수님을 믿음으로 하나님을 믿는 겁니다. 여러분, 다른 길은 없습니다. 다른 길은 없어요. 그냥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말하면 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믿음으로 하나님을 믿는 한 인격적인 예수님을 믿고 의지하는 것이 우리의 신앙이고 우리의 믿음인 겁니다. 여러분, 절대로 착각하시면 안 돼요. 예수님을 믿고 있는 나를 믿는 것, 여러분, 그거 우리 신앙 아닙니다. 나 믿는 거 우리 신앙 아니에요. 교회를 다니면서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들 중에도 여러분 의외로 자기를 믿는 사람, 예수님을 믿고 있는 나를 믿는 사람이 의외로 많습니다. 여러분, 이런 신앙이 뭔지 압니까? 이 구약, 이 성경에서 계속해서 이렇게 하면 안 된다고 이야기하는 이방 종교의 신앙이 바로 이런 겁니다. 여러분, 이방 종교가 무엇입니까? 나름대로의 그 종교 체계를 딱 가지고 있는데도 뭡니까? 다 자기를 믿는 거예요.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하고 자기를 위해서 사는 것, 여러분, 이것이 이방 종교의 특징인 겁니다. 하지만 여러분, 우리의 신앙, 우리의 믿음, 이 기독교 신앙과 믿음은 나를 믿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다 경험해봤지 않습니까? 우리에게 신뢰할 만하고 의지할 만한 게 뭐가 있습니까? 그죠? 우리에게 다 아무것도 없어요. 다 바뀌고 다 연약해지는 것들 뿐입니다. 그런데도 아직 나는 다릅니다. 내 안에는 남다른 무엇인가가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게 생각하고 말하는 사람은 아직 신앙의 첫걸음도 제대로 듣지도 못하는 그런 사람인 거예요. 예수님을 믿는다는 게 뭔지를 잘 모르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나 자신을 믿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누구를 믿습니까? 예수님 믿는 겁니다. 할렐루야. 아멘. 그죠? 우리 안에 믿을만 하고 신뢰할 만하고 붙잡고 의지할 만한 것이 아무것도 없기에 우리 안에 있는 거 믿는 것이 아니라 우리 밖에 살아계신 그 예수님을 우리는 믿고 의지하는 거예요. 밖에 계시는 분이 우리 안에 들어오시는 겁니다. 그죠? 예수님이라는 그 한 인격과 그분이 하신 일을 우리가 믿는 겁니다. 예수님이 아니라면 우리는 아무것도 아니라는 그것을 우리가 알고 오직 예수님을 믿는 것이 우리의 신앙이고 우리의 믿음인 겁니다. 여러분, 그리고 또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 여러분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46절에 또 그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46절도 우리 함께 읽습니다. 시작. 나는 빛으로 세상에 왔나니 물은 나를 믿는 자로. 아멘.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라고 하는 것은 빛 안으로 들어가는 것을 의미합니다. 빛 안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여러분, 빛의 조명을 이렇게 딱 밝게 이렇게 딱 비춰지면 여러분 제 얼굴이 환해 있지 않습니까? 이 빛이 얼마나 많습니까? 지금 더워 죽겠는데, 이 빛들이 쫙 비춰지니까 제 얼굴이 딱 영상에서도 환하게 비춰지지 않습니까? 그죠? 여러분, 빛 안에 거하는 겁니다. 빛 안에. 우리 예수님 비춰주시는 그 빛 안에. 여러분, 그러면 빛 안에 들어가면 뭐 어떻습니까? 어둠에 있을 때는 아무것도 안 보이는데 빛 안에 들어가면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알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럼 무엇이 보이고 무엇을 알게 됩니까? 하나님이 보이기 시작하고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가 알게 되는 거예요. 물론 하나님은 절대자이시다,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이라는 거, 그거 모르는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하지만 여러분, 거기에서 한 발짝 더 들어가서 그 하나님이, 그 절대자이고 전능하신 그 하나님이, 창조주이신 그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라는 거, 그것을 우리는 알고 경험하게 되는 겁니다. 예수님의 빛 가운데서 말이에요. 물론 우리는 이미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는 말 많이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때로는 이 하나님의 사랑이 마치 당연한 것처럼 그렇게 느껴져요. 그죠? 하지만 여러분, 이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특별한지 여러분 알고 계십니까? 여러분, 우리 주변을 돌아보면 분명히 오랫동안 아주 열심히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들 중에서도 쉼이 없는 사람들이 종종 있습니다. 참 많이 있어요. 여러분, 왜 신앙생활을 하면서도 그 삶의 평안, 안식, 쉼이 여러분 없습니까?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는 거, 그거 잘 모르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 거 모르니까 하나님께 우리의 것들을 맡겨드리지를 못하는 겁니다. 언제나 그래서 긴장하며 살아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내 자신을 하나님께 맡겨드리지 못하니까 내 스스로가 책임져야 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 삶에는 어떻습니까? 언제나 무거운 짐밖에 없는 거예요. 고단하고 평안과 쉼이 여러분 없이 그렇게 살아가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예수님 믿어야 됩니다. 그렇죠? 주님을 의지해야 되는 거예요. 주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고 귀하게 여기시는지를, 그것을 알고 우리는 그것을 누리며 살아가야 되는 겁니다. 물론 나에게 어떤 특별한 효용성이 있고 특별한 가치가 있어서 하나님이 사랑하시고 하나님이 나를 귀하게 여겨주시는 것, 여러분 그런 것은 아닙니다. 여러분, 무엇 때문에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십니까? 예수님 때문에 사랑하시는 겁니다. 예수님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지금 수요 기도회 때 계속해서 보고 있는 창세기를 통해서 여러분, 우리가 계속 묵상한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 사람은 무엇으로 지어졌습니까? 흙으로 지어졌다. 그죠? 흙으로 지어진 존재라고 이야기합니다. 원래가 티끌이고 원래가 먼지고 원래가 흙이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여러분, 그 이후에도 타락한 이후에 죄로 인해서 우리는 더 악해지고 부패하고 추한 자들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누구 때문에? 우리 예수님 때문에. 우리 예수님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를 의롭다 여겨주시고 너무나 귀하고 소중하게 여기시며 사랑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도 스스로를 그렇게 보는 거예요. 그렇게. 세상이 기준으로 들여대는 그런 능력이나 소유나 지위, 학벌, 성취, 이런 것들로 내 자신을 스스로 돌아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를 바라보시는 것처럼 그렇게 우리도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 자신을
바라볼 때 우리는 존귀한 자다, 사랑하는 자다, 사랑받는 자다라는 거 그렇게 볼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빛 대신 예수님께 나아갈 때 우리의 눈이 열리고 그 눈으로 우리가 하나님을 바르게 알고 또 내 자신을 바르게 알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진리를 알게 되니까 여러분 뭡니까? 우리에게 참 자유가 다가오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이 세상이 만들어내는 그런 신화에 매이지가 않는 겁니다. 그 헛된 신화를 이루려고 아등바등 우리가 살아가지 않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빛 대신 그 주님 안에 거할 때 우리 안에는 뭡니까? 기대할 수 있는 것 아무것도 없다는 거, 그거 우리 분명히 알 수 있게 됩니다. 하지만 여러분 그런데도 열등감이 우리 안에서 일어나지 않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께서 나를 어떻게 보시는지 알게 되니까.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통해서 나를 바라보시면서 지금 내 모습 그대로 너무나 사랑하시고 우리를 얼마나 존귀하게 여기시는지를 그것을 알게 되니까 이 세상이 들이대는 그런 기준 따위로 내 자신을 바라보면서 열등감에 빠지는 그런 일들을 우리가 하지 않는 겁니다. 뭡니까? 자기를 보는 눈이 열리고 세상을 보는 그 눈이 달라지게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세상은 결국은 돈과 학벌이 힘이다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하지만 여러분 빛 대신 예수님을 믿는 우리는 다른 눈으로 세상을 바라보고 나 자신을 바라보며 정말 다르게 살아가야 하는 겁니다. 여러분 왜 그렇습니까? 여러분 그 이유가 47절과 48절에 나오는데 우리 마지막으로 47절 48절을 우리 함께 이어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사람이 내 말을 듣고 지키지 아니할지라도 내가 온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함이 아니요 세상을 구원하려 함이로다. 나를 저버리고 내 말을 받지 않은 자를 심판할 리가 있으니 곧 내가 한 그 말이 마지막 날에 그를 심판하리라.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의 말씀, 기독교에서의 이 말씀은 여러분 다른 종교들도 가지고 있는 그런 경전, 여러분 그런 게 아닙니다. 경전이 아닙니다. 여러분 주님의 말씀은 어떻습니까? 그 말씀하신 대로 그대로 되는 겁니다. 믿으십니까? 아멘. 그죠? 그래서 여러분 이 말씀을 듣고 믿는 자들에게는 구원이 주어집니다. 하지만 말씀을 받지 않는 자들은 심판을 받게 돼요. 주님의 말씀은 그저 선포되고 사라지는 것, 여러분 그런 게 아닌 겁니다. 말씀이 선포될 때에 사람들이 그 말씀을 받지 않으면 그냥 귀로 다 흘려버리고 다 그렇게 지나가면 여러분 그냥 끝난다, 여러분 그런 게 아니라 여러분 그 말씀 이후에 무엇이 있습니까? 반드시 그 말씀을 따라 심판을 받게 되는 일들이 있다라고 주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의 말씀은 그 들은 것에 대해서 우리에게 결과를 요구합니다. 결과. 주님의 말씀은 영생의 말씀이시기에 그냥 땅에 떨어지면 끝나고 없어지는 것, 여러분 그것이 아닙니다. 주님의 말씀은 역사하는 힘과 권능이 있어서 정말 사람을 완전히 바꾸어내거나 아니면 더 완고하게 하는 그 둘 중 하나로 끌고 가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랫동안 신앙생활을 했던 성도들 중에는 하나님 말씀을 듣고 대할 때 다 아는 말씀이다, 익숙한 말씀이다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 종종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그런 게 아니에요. 여러분 성경을 어릴 때부터 지금 제가 몇 번 읽었는지 모르겠습니다. 수백 번을 읽었을 것 같은데 여러분 그렇게 읽었을 뿐만 아니라 20년 동안 이상을 계속해서 연구하면서 그 말씀을 지금도 가르치고 전하고 있는 저도 정말 익숙해지지 않고 볼 때마다 낯설고 새로운 게 말씀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여러분 너무나 쉽게 익숙하다고 말하고 그렇게 싹 다 알고 있는 것처럼 그렇게 생각하며 그렇게 지나가는 성도들이 의외로 많아요. 하지만 여러분 하나님 말씀은 절대로 그렇지가 않습니다. 여러분 말씀에 익숙해지는 거 여러분 그거 불가능한 일입니다. 물론 숙련되고 능수능란해지는 것은 혹시 가능할지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익숙해지는 거 불가능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말씀은 하나님의 권능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어떤 권능입니까? 그 말씀을 듣고 믿는 자들은 영생의 복을 주시고 말씀을 받지 않는 자들은 심판하는 그 능력이 바로 이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정말 바라기는 이 생명의 말씀을 듣고 또 믿음으로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영생의 복락을 날마다 누리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